사람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엄한 일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라.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 그것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병사라 그럴 때, 군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멋진 군복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각과 줄, 이런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군인이라는 딱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훈련입니다. 훈련. 정말 힘들게 애쓰면서 받아야 되는 훈련인데,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유격 훈련하면 너무너무나 힘든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돈 얼마 줄 거니까 군대 생활 다시 하고 오라 그러면 전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군 다닐 때 어느 부대 다녔냐고요? 비밀이에요. 묻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냥 지내다 오고 그냥 생활하다 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그렇게 그냥 괴롭히면서까지도 시키는 것일까? 목적은 하나겠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 나가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소속되었다 그럴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하면 숫자를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한 고통,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읽을 건데 거기에 내가 속한 게 있으면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여러분 몇 개나 갖고 계세요? 하나도 안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좀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계시는데 마음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정말 괴로우십니까?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편하십니까? 예전에 이곳 미국에 와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집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미국에 오신 지 2년 되셨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된 사람처럼 미국 생활이 너무너무 편해요. 아마도 내가 이 미국 생활에 참 잘 적응하고 사는 거겠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어디에 편하게 계십니까? 이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의 고통, 그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편하다면 나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속의 세상에 있으면서 괴로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세속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 따져보면 4절 말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얽매여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삶. 성도들의 고난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일 방해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환경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것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성가대 할 만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에서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근데 그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한번 보시면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산 세상은 주변이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완악한 말만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왕따 아닙니까? 왕따.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왕따인데, 이 왕따를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거룩한 왕따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거룩한 왕따.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일에서 왕따 한번 내시라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의 왕따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왕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상함을 입고 버림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당한 사람은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가 소외당할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곁에 계시다. 그 상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너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에녹이 세상의 왕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생활할 때 너희를 좋아하는가 봐라. 절대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보다 앞선 나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왕따된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사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신병교육대에 지금 초청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받아야 될 훈련,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눌 건데 그 첫 번째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이 말씀 훈련 받을 때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 군대 훈련의 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영향력은 지속성이에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3개월만 지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몸에 익힙니다. 늦잠 자던 애도 군대 보내고 나면 정시에 일어납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게으름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뇌 과학이 굉장히 요즘 파퓰러하게 진행이 되는데, 뇌세포 안에 있는 신경조직 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뉴런 안에 이 5가지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신경성, 두 번째가 성실성입니다. 이 신경성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특성인데, 신경성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걱정 속에 산대요. 신경성의 수치가 아주 낮으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때로는 그냥 삶을 포기하기까지 한대요.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그 수치가 높으면 그 일에 열심을 낸대요. 근데 성실성의 수치가 낮으면 아예 포기 상태뿐만 아니라 무기력감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이 뭐겠습니까? 신경성도 낮고 성실성도 낮으면 중단이죠, 중단.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게으름은 느릿느릿하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게으름이 아니다. 게으름은 중단하는 거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게 게으름인데 그 게으름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을 못 보는 겁니다. 항상 중간에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 훈련에 이 게으름 습관이 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 훈련하지 않냐고 중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는 거 중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기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엄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기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의 기반이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말씀 훈련이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아침마다 하는 큐티, 단순히 성경 하나 읽고 그렇구나 깨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묵상하고 그 삶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시간을 두어서 읽는 그 시간만큼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훈련의 강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은요, 어떤 게 총명이냐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총명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총명입니다. 이 말씀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묵상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은데 받는 그 순간만 깨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밭하고 똑같은 겁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놓으니까 누가 와서 다 집어먹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놀라운 지혜, 총명이 사라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드는 생각이 험한 생각만 한다.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말씀 공부를 그치신 분들, 경건의 시간을 잠깐 중단한 분들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꾸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매일 성경 신청하라고. 여기 있는 분, 오늘 말씀 들은 분은 다 신청하세요.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 기도 말씀 전하는데 함께 나누는 그 은혜와 기쁨도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 올해 구역예배 이렇게 구역 편성표 이렇게 짜셨잖아요. 구역예배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구역 인도자분들이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구역이 말씀의 기본이 돼서 아주 잘 다져지는 옥토가 되고 그 위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구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명을 주시리라. 그 총명 다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훈련해야 하는 것은 전우애를 키우는 겁니다. 전우애.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우애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영락교회 성도는 영원한 영락교회 성도. 한번 해봅시다. 외우셨죠? 한 번 영락교회 성도는 영원한 영락교회 성도. 시작. 한 번 영락교회 성도는 영원한 영락교회 성도. 마음이 좀 달라지시죠? 옆분 보세요. 아유, 영원히 가야 되는데 당신하고 끔찍하세요? 영원히 함께 가려는 이 병사들, 그 전후에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파이예요. 첩작. 첩작 하나 들어오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스파이 첩자 생각하면 여러분 영화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007의 제임스 본드.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첩자가 들어와서 위험한 게 자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뭐가 위험하냐면요, 들어와서 너희들 가운데 첩자가 있어라는 소리를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로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전쟁하면서 서로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첩자 아니야? 혹시 얘가? 그렇게 나한테 잘 대해준 얘가?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전쟁에 다 총 들고 나가는데 총 들고 나가는 제가 언제 나를 쏠 줄 알고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고요. 신뢰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 신뢰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교회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총명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는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옆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 인간이 나를 싸죽일 인간이야, 나를 지켜줄 인간이야. 저는 어느 전투에서도 혼자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투는 같이 하는 거예요. 뛰어난 병사나 람보 같은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람보도 주변에서 포 쏴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좋은 병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사들을 하나 되게 해서 같이 싸우게 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로 되라 하면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 함께.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운 건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주님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 고난을 한번 받아보자. 사도 바울에게 이 함께를 가르쳐 준 예수님도요 함께를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 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어떻게 하도다?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함께를 배웠습니다. 그 배운 함께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배운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함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됨의 공동체 이루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가르침.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때 이것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함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이 남을 겁니다. 이 모든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 함께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찾으셨어요? 뭘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은 요즘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밥심으로 살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물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안아줌, 수용이 있는 것. 십자가에 다 담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십자가 위에 나를 내려놓음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의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러 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러 가고, 먼저 용서해 주러 가고, 먼저 수용해 주러 가라는 거죠. 저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전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항상 쓰는데, 이 신방 갔다가 재미난 그 이야기 들은 거를 꼭 얘기를 합니다. 60대 부부, 그러니까 한 분은 61살 정도 되셨고, 그 6살 차이니까 남편분은 67 되신 거죠. 그 부부가 있는데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이제 여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을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재미난 호칭을 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길래, 아니 애를 낳고 나면 뭐 누구 아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앞에 애 이름을 안 붙여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계속 아빠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왜 남편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픔이 있냐고 그랬더니 신혼 초기에 무진장 싸웠대요. 그러다 진짜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운 게 뭐냐면 집안 나오고 뭐 학력 나오고 뭐 하여튼 무시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무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이가 6살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야자가 나오더래요. 야,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그렇게 분노가 이렇게 막 나다 보니까 하나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집사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오늘 이후로 내가 너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 네가 내 아빠다! 그런 거예요. 이틀 후부터 아빠가 된 거죠. 이틀 후부터. 그 얘기 듣는데 참 재미나기도 하지만, 야, 어떻게 화해를 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셨어요? 그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화해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가 나오더래요. 사랑한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십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가서 화해할 수 있었던 건 큐티 때문이었다고, 경건의 시간 때문이었다고. 어제 그렇게 대판 싸고 나서 다음날 성경을 본다고 딱 폈는데, 큐티한 거 폈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게 마음에 확 와서 부딪히더래요. 야, 내가 먼저 가야 되는가 보다. 내가 왜 가야 돼? 여러분, 자존심 싸움하는 상대 중에 가장 강하게 싸움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도저히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진짜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화해 이후에 40년간을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악한 마음 가진 것 때문에 시커먼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악함을 당해가지고 속이 타서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커먼 속을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와요. 죽고 싶은 그 심정,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아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우리 가운데 혼자 있어서 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외당해서, 때로는 그가 실수해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죠. 아픈 말을 갖고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죠. 그게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아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나 속상해하고 아프시다고. 그 누구도 혼자라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혼자라는 생각 갖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라는 마음 갖게 하시면 안 되고, 자녀가 부모와 상관없이 나는 혼자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서 소외된 마음에 정말 세상에서 왕따 된 그 자에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좀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정말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 영혼 네가 좀 찾아가면 안 되겠니? 그 영혼 네가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손 한번 내밀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가 되어라. 누구의 좋은 병사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세상의 좋은 병사 되지 말고, 세속이 좋아하는 좋은 병사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되어라. 세상의 왕따가 되고 말씀 훈련 잘 받아서 소외된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좀 찾아가 주라고.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직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속에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금 말씀 훈련시켜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정말로 홀로 소외당하여 외로워 울고 있는 자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